신명기 1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함께 12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요, 지난 주간에 함께 읽은 통독 분량 중에서 한 부분,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민수기 16장 13절로 14절을 제가 준비해놨는데요. 우리 이 16장 13절 14절 민수기 성경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14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고라 아시죠? 고라. 레위지파 고라가, 그 고라와 그 무리들이 모세를 반역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막 따지면서 하는 얘기, 모세에게 반역하면서 따지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구절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언더라인을 쳤어요. 이 구절 속에서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반복이 돼요. 13절에도 반복이 되고 또 14절에서도 나와요. 그 표현이 뭐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와요. 근데 표현은 아주 똑같은데 그런데 이 둘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13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고라와 그 무리가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어떤 땅을 말하는 거냐면 애굽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는, 어디에서 이끌어낸 거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서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따라서 13절에서 나오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애굽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애굽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반면에 14절에서 나오는 땅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가나안 땅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하나님의 눈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두 땅,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속에서 구절을 따라서 말씀을 나눌게요.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텐데, 그들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게 이게 신명기잖아요. 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8절과 9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들을 다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복을 얻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매우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냥 능동과 수동의 원리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힘써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뒷짐을 지고 있거나 혹은 수동적이라면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사라진 것이고 사랑이 식어진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행하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사랑이 식은 거고 혹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말씀을 따라 지키고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이 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두 수동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장구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복을 원하고 내가 이 복을 원한다고 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결정할 것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복이란 전적으로 수동적.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예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예요. 그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려고 하는 삶. 우리는 그렇게 능동적으로 그 일을 힘써 행할 때에 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결정사항이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거. 물론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든 그리 신경 쓰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낙심할 것도 없어요.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 나는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든지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신경이 쓰이질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수동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이 안 돼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일 일에 걱정한다고 해서 기가 한자나 더 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거 믿고 그냥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 맡겨줬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든 그분이 내게 어떤 환경을 주시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별로 신경이 쓰이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찾고 자기를 바라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며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며 선한 능력으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오늘 현실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럼 항상 감사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세상이 결코 가져다 줄 수 없는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걱정과 근심은요 80% 정도가 이미 우리에게 오지도 않은 것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오늘 하나님께만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 우리가 그건 해야 돼요? 그건 절대로 뒷짐져서는 아니 됩니다. 능동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해나가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믿기에 어떤 결과가 오든 어떤 상황이 내게 오든 그냥 맡겨드려. 감사해요. 이런 상황이 와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분이 내게 어떻게 행하시든 그것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임을 믿기. 언제나 감사,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능동과 수동, 신앙과 복의 원리를 이렇게 심플하게 기억해 둔다면 우리의 신앙에 좀 유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10절 이하에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0절에서는 애국 땅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가나안 땅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팔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뗀과 하였거니와 채소밭에 물 대기를 뗀과 같이 한다. 이 구절에서는 바로 애국 땅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애국 땅 전체를 말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고센 땅의 라함셋이라고 하는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11절에 보면 라함셋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의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좋은 땅. 그것은요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한답니다. 그래서 매우 비옥하게 된 땅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비록 거기에는 비가 거의 오지를 않는데요. 비가 거의 오지 않지만 왕의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좋은 땅,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앞서 말씀을 드린 고라와 그 무리들이 애국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 그 10절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근데 그 어떤 특이한 부분이 있냐면 거기에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를 짓는데요.
농경지에다가 물을 끌어올리는데 그 강물을 끌어올리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는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해야, 돌려야 물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10절에서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평지이고, 애굽 땅은 평지이고, 물을 댈 수도 있고, 그리고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가나안 땅은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지도나 여러분 혹시 영상으로 이스라엘 땅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보시면은 일부 비옥한 땅을 제외하고는 정말 척박한 광야이고 메마른 땅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곳엔 애굽 땅에 있었던 나일강도 없어요. 물을 댈 만한 나일강도 없어요. 그냥 정말 세번역이에요. 11절을 세번역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땅은 그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밭에 물을 대야 하는 땅입니다. 물을 댈 만한 그런 나일강이 없으니까. 평지도 아닌데. 평지라고 하면은 그래도 물을 어떻게 끌어오려고 하겠죠. 근데 거기는 평지도 아니에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물이 와요? 그죠?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도 말씀을 하듯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었고 가축들이 풀을 먹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요, 나일강이 없어요. 그냥 의지할 것이라고 하는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며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달랐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당연히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겠죠. 창세기 13장 10절에서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에 롯이 소돔 성 쪽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애굽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라와 또 그 무리들의 눈에도 나일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았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땅은 나일강도 없고 평지도 아니고 산과 골짜기가 있고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바라보아야 하는 땅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하는 땅이고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그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어느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롯이나 고라와 그 무리들처럼 애굽 땅이라 하시겠습니까? 나일강도 있고 조건도 좋고
풍요롭고 여유롭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도 있고 돈도 잘 벌 수 있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삶의 환경도 풍족하고 편리하고 그래서 이것저것을 누릴 수 있는 땅,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시겠습니까? 예, 그곳은 풍족하지도 못합니다. 삶의 환경들이 좋지도 않습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거친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내게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애굽 땅처럼 모든 것이 풍요롭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몸과 연약한 마음은 언제나 병들고 언제나 아파하며 언제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잠시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또다시 목말라 하는 그런 광야의 척박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랄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광야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시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을 돌아봐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내가 서 있는 그 땅 위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그 은혜로 정말 내 삶의 자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산과 골짜기라 한다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정말 적극적으로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그곳에서는 낙심과 절망의 자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항상 그 얼굴을 내게로 드셔서 내게 가장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 이제 1월달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 위에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